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자, 오늘은 양선의 영성. 양선이 뭐냐? 다 이 뜻들이 비슷할 것 같은데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양선은 영어 성경에는 goodness 그래요. 이 말을 번역하면 자선, 선한 행동, 착함, 도덕적인 성숙함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근데 원문에서는 아가도 슈네예요. 아가도 슈네. 해보세요. 아가도 슈네. 애기도 쉰다 이 말이야 이게. 저는 이렇게 응용해서요 이 원문을 다 외웠어요. 자, 아가도 슈네 간단해요. 아가도 슈네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네. 이 아가도 슈네란 말은 이 선하다, 착하다, 배려하다, 솔선수범하다 이런 큰 의미를 두는데 양선의 영성은 가장 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단체나 양선한 자가 있어야 돼요. 이 양선의 인격이 된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가정도 평안해. 싸우는 일보다 서로 배려하는 데 집중하게 되겠죠. 하여튼 잘 싸우는 집은 정상적인 집은 아니에요. 인격이 아직 덜 됐다거나 아직 하나님 앞에 뭔가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그런 현상을 겪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항상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양선한 사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양선을 원문에서는 몇 가지로 이 어원을 파생해 설명하는 첫째가 도덕적 성숙함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바르고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게 도덕이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 도덕이란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바르고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게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도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앞에 내가 성숙하고 온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도덕적으로 성숙했던 분들을 보면 창세기 39장 8절로 10절에 요셉이 나오죠. 그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하룻밤만 자달라고 애원하는데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고 아예 이제 피해요. 여러분, 당시 문화의 종이 주인의 명을 어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입니다.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만 또 못한 그냥 하나의 그냥 재산에 불과해.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이 있어요. 사람인데 노예가 되면 등기부등본, 이건 사람이 아니고 주인의 필요한 용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명을 거역하는 것 곧 바로 그가 죽을 수 있는 매우 위험을 무릅쓴 그런 모험적인 행동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예 부르면 떨어지다 가는 거예요. 접근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확실히 성숙한 만큼 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도덕적 영성이 바로 양선이에요. 또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 대단한 분입니다. 아이를 낳기까지 뭐하였다? 따로 잤어요. 따로. 왜? 이 신성한 아이를 혹시라도 해를 끼칠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젊은 남자가 얼마나 피가 끓는데 여러분, 그 참는다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 하나님 앞에 공과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 헐이라도 누가 될까 봐 스스로가 조심했다. 이게 하나님께 도덕적인 양심의 신앙이고 아내에 대한 배려, 양선입니다. 참 우리가 배려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배려가 어렵습니다. 누구든 자기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고 뭔가 자기 스트레스 남들을 풀어야 속이 시원하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진짜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그게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70번 7번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용서를 따지고 나서 용서하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외식에 불과한 형식적인 겁니다. 네가 이랬지만 내가 용서하는 거야, 알았어?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하나님이 기뻐하는 용서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양선이 아니에요. 배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영적으로 깊지 못하면요, 뭐든지 자기가 할 말하고 용서하고, 이 부모들도 아이를 다룰 때 화가 나면 한 대 때리고 용서하지 그냥은 용서 안 해요. 근데 성경은 아이들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갑자기 카톡이 떴어요. 부고장이 날아왔습니다. 문두보라 목사님이라고 요양원 하는 분인데 올해 6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천병원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아직 연락이 끊기면 둘 중 하나야. 병원에 갔든지 죽었든지 그래.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젊은 나이고 아쉬운데 하나님은 그때 데려가는 걸로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뒤로 백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덕적인 부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숙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이 책임감, 또 서로가 서로 간의 도덕적인 그런 인격적 책임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파생은 이웃사랑입니다. 양선의 이 두 번째 파생한 단어가 이웃사랑이에요. 그럼 이웃이 누구냐? 내 가장 가까운 사람. 서로 부부가 이웃이지 옆에 동네 사람은 동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웃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제 어려서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들이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이웃 그럼 누가 이웃이에요? 내 가족 외에 옆집 사람들이 이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웃을 내 몸처럼 한 몸. 부부가 이웃이에요. 이웃. 부부가.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우리 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 이게 이 양선의 영적 성숙함이 없는 분들은요, 절대 드러내지 숨기질 않습니다. 다 드러냅니다. 남이 상처받든 말든 그냥 뭐가 부서져 버리든 말 해체되버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기 기분대로 해버립니다. 결국 누가 망한 겁니까? 하나님이 손해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사랑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 여러분 이웃사랑이 필요합니다. 성숙함이 필요해요. 만약에 요셉이가 이 아내가 용납이 안 된다면 이거 얼마나 큰 배신감이에요. 그죠? 아니 남의 남자애를 가졌다?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이거 살려주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그냥 갖다 죽여요. 절대 그냥 보내주지 않아요. 남의 여자들 가늠하다 잡히면 잡아다 끌어다 죽이려고 하지 살려주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왜? 그게 율법이잖아요. 돌로 쳐 죽일지니라. 바람피다 죽으면 잡히면 다 쳐 죽이는 게 돌로. 그때 율법 시대는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데려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돌 들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해버린 거죠. 죄 없으면 지라는 겁니다.
이 사람 죽이고 싶으면 네가 이 사람보다 깨끗해야 돼, 이 얘기예요. 그런데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던지고 도망갑니다. 뭔 의미할까요? 인간은 누구도 정죄할 만한 그릇이 못 되고 자격이 못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은 여러분 보세요. 나 한 사람만 고통을 겪고 이 아픔을 갖고 참아버리면 내가 사랑했던 여자도 행복하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 우리가 애 낳을 일이 없으니까 신경 쓸 일이 없어. 생기지도 않고 다 공장이 고장나서. 그런데 참 이게 말이, 나는 이 요셉을 보면서요, 참 대단한 성수,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할 만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배려심이 강하냐, 그 여인을 하룻밤을 고민하는 겁니다. 현장을 또 확인하고도. 그러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오해를 풀어주시죠. 다른 남자아이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의 사냥꾼들이에요, 완전히. 여러분, 이단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성도 목회 비리 다 캐내가고 교회를 뒤집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절대 여러분, 남의 비밀, 허물을 드러내시면 안 돼요. 그게 양선이에요.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참, 그런데 한국 사람들 입에다 오토바이를 달아가지고 못 견디는 거야. 뭐 하나 들으면 그냥 입이 막 근질거려서 견디지를 못하고 그걸 누군가가 해줘야 속이 풀려. 그러나 말은 않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너 아직 멀었다 하고 뒤에서 흉본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이게. 그 성경은 절대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상대하지 말라는 거야. 멀리 해야 돼,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도 상해요. 여러분, 이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려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 영혼 하나님께 보호받고 영원히 가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몸은 얼마나 또 아껴, 전부 다.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 운동도 해. 아주 배려도 많이 해. 그런데 자기 영혼에 너무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 영혼에 관심이 더 중요시하다. 영혼의 관심에 중요시함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셉을 보면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런 양선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요, 베베 다음으로 추천한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을 위해 목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아무도 교회에서 알지 못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내가 전승들을 다 소개해 드렸잖아요. 어느 교회에 들을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당시의 히브리어라든가 이 원어의 사본들을 번역하지 못하고는 이런 내용은 어디서 설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황제가 영을 내려서 사도 바울을 불러요. 사형장에 끌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 네가 믿는 예수, 네가 말하는 예수 사랑이 어디까지인지 오늘 내가 한번 시험해 보고 싶구나. 그래서 전국에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공고문을 붙이는 겁니다. 형 집행 공고문을 붙이는 거예요. 내일 6시, 오늘 같은 6시에 사도 바울을 사형에 집행을 하겠다. 단 이 사도 바울 대신에 두 사람이 목숨을 내놓는다면 이 사도 바울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형 집행 공고를 알린 거예요. 그런데 뭐 점심이 돼도 한 사람도 안 와. 5시가 다 돼도 한 사람도 안 와.
그러니까 집행관이 비웃어요. 바울, 네가 말하는 예수 사랑이 과연 어디까지겠느냐? 아무리 그들이 예수를 사랑한들 자기 목숨을 내줄 수 있겠느냐? 막 비웃고 있는데 배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보니까 웬 남녀가 그냥 배야 멈춰서서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브리스과 아굴라예요. 황제 앞에 인사라 무릎 꿇고, 폐하, 우리 둘이의 목숨을 거두시고 사도 바울을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형 집행관이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이야, 나를 위해서 누가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겠냐, 자기를 위해서.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는 생명을, 자기 생명을 내놓고 저를 살려달라는 저 사랑이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다 석방한 거예요. 그 뒤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누구도 방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웃사랑입니다. 양선입니다. 배려예요, 배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적 사랑은 한 사람의 어떤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서로가 서로와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든 배려를 해야 교회가 은혜가 있어요.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때려주기도 안 되는 거지. 자, 세 번째 파생된 단어는 진실의 성숙함이에요. 진실, 진짜 어려운 경지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100%의 진실을 갖는다는 건 정말 아직까지도 우리는 너무나 먼 산이에요. 솔직하게. 겉으로만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진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면 억지로라도 할지니 그 상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다 교회는요 공평해야 돼. 누구하고 누구를 안 하면 그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관계로 가지 못해요. 절대로. 그래서 바울이 서로 뭐하라? 짐을 나눠지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나눠서 하면 쉽다 이거야. 여러분 혼자 400m를 뛰는 거하고 100m씩 나눠 네 사람이 뛰는 거 어떤 게 더 힘이 덜 들겠어요?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 모든 힘을 100m에 쏠 수 있잖아요. 400m는요 지구력이 없으면 못 뛰어요. 저도 1000m를 중학교 때 2분 58초에 뛰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달려도 그 속도에 못 따라옵니다. 나도 100m가 10초 82의 최고 기록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학교를 가잖아요. 절대 걸어서 못 갑니다. 탁 운동화 신겨가지고 유니폼 입혀가지고 가방 메고, 그때는 책보잖아, 책보. 여기다 묶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조금만 높은 산에 올라오면 제가 보여요, 가는 게. 안 뛰냐! 소리를 지르면 동네가 시끄러워. 그러니까 올 때도 뛰고 오다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뛰어서 와서 오자마자 또 소풀을 베요. 그냥 한바닥 베가지고 또 소풀을 먹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난리 나니까 밤에. 그런데 또 이제 겨울 되면은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지혜롭냐면, 우리 동생이 당연히 나한테 지지요. 이 사과를, 옛날에 사과 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약간 크게, 하나는 작게 썰어요. 자, 먼저 저 산에 도착해 소리 지르고 내려온 사람에게 큰 놈 줄게.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내가 이기지. 힘도 세고 나이도 더 먹고 선수고. 근데 그때는 제가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꼭 이렇게까지. 나는 처음에 우리 아버지 진짜 아버지 맞나? 혹시 새아버지인가? 그랬어요. 그래. 아니 새벽에 4시에 깨가 산타라 그러면 좋아요, 겨울에? 그리고 소가 끓여야 할 그런 그 짐수레 있잖아요. 저 소 길들이기에서 그걸 내가 끄는 거야. 그리고 꼭 바닷가에 끌고 가서 이 저 뻘 있잖아요. 거기서 달리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참 아버지가 무서워 말도 못하고 죽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시합에 빛이 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냥 평상시에 우리 어머니의 그랬 나 시합 나가네. 그리고 나가면은 송아지 한 마리가 와요. 왜? 마라톤 1등 해가지고 송아리 한 마리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쌀 채하가 석섬 넉섬이에요. 1등이. 그렇게 가지고 이 구름마에 소구름마에 싣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도 운동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한테도 그냥 그렇게 가혹하게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강한 만큼 여러분이 가는 길이 더 빠르고 형통하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바울이 그러잖아요. 운동선수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행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15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이 남색한다는 건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요즘 저는 유튜브를 요즘 제가 이제 거의 많이 안 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에 아주 공공연하게 페이스북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에 보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막 입을 맞추고 이 지랄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게 아이들의 정서에 좋을 리가 없어. 정말 앞으로 부모들 정신 차려 잘 제재해야 돼요. 그런 걸 보면 그런 영이 돌아가지고 애들 때는 호기심 하고 싶어요. 얼마나 징그럽고 끔찍한 일이야. 여자가 여자끼리 말이 되겠어요, 이게. 남자가 남자끼리. 여러분, 이런 자들을 다 국가에서 아사가 추방시켜 버렸어요. 더럽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기 때문에 다 추방시켰습니다. 안 따르면 다 죽였거든요.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해버렸어요. 엄마도 그냥 다 지기를 폐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적어도 가정의 리더가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보면은 초신자인 성도가 남편이 오히려 집사인데 장로인데 교회를 안 와. 그 아픈데도 자기가 일어나서 끌고 와요. 달래서.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모습들이. 그래서 오늘 이 아사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뭘로?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속여질까요?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집에 있으나 방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다 녹화하고 있어요. 단 한 사람도 변명하지 못합니다. 그분 앞에 유구무원이거늘 할 말이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자?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왜 정직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들을 던지기로 결심해 버리는 거예요. 이 신앙적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이게 양선이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디에 계시든 간에 배려하는 양선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해요. 그리고 좀 부부들도 남 흉보지 말고 좀 예수님 얘기를 좀 나누어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든지 해야지. 못된 죄를 다 짓고 맨날 복 달라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냐고. 매만 버는 거지 자기 입으로. 그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는 좀 독한 사람이었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번 날 찾아왔어요. 이제 그분이
자꾸 첫 주는 쉬고 둘째 주는 안 쉬는 직장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뭔데요? 제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직장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그런 상태로 기도하시면 절대 응답 안 옵니다. 범죄한 인간의 기도를 누가 들어줍니까? 마음에 가책이 있는데. 그만두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다음에 직장을 구하세요. 그래야 주십니다. 그랬네. 근데 그 다음날 때려치워버려서 가서. 옛날 성도들은 그랬어요. 목회자 말 한마디가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날 쫓아왔어. 목사님이 바른 걸 가르쳐야지 직장을 그만두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당신은 뭐 하시고 열심히 벌어서 부인을 책임져야지. 이건 맨날 도박이나 하고 말이지. 못돼 처먹어가지고 마누라 때리기나 하고. 참 옛날 여러분 부인들 대단해요. 그렇게 남편에 맞으면서 어떻게 살았나 몰라. 그렇게 지금은 한 대만 때리면 끝나버려. 잘 있거나 나는 간다야. 맞지도 않아. 요새요 젊은 애들 결혼식 하는데 자기들끼리 공정해서 만드는 법이 있답니다. 단 한 대라 서로를 때릴 수 없다. 재산은 각자다. 요새 그런 데입니다. 부부가 다 각자 쓴대요. 각자. 이게 사실은 미국 문화거든요. 미국은 모든 재산을 다 따로따로 관리해요. 절대 남편 걸 아내가 손대지 못해요. 그래서 공동으로 어떻게 전기세 절반씩 내고 다 내서 정리해요. 근데 나는 그런 건 나는 좋다고 보지 않아요. 물론 기업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우리처럼 없는 사람이 그게 그건데 뭐 나눠 살 게 뭐 있어. 있어도 부족한데. 그러나 이제 큰 돈이 생기면 문제가 온다는 거지. 이것도. 에? 지금도요. 나는 내가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지나온 목회를 해보면서 남편이 돈줄을 쥐고 생활비 조금씩 주는 아주 그런 남자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거야. 하고 싶은 일을. 참 그런 옛날에 제가 초창기에 목회 때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배려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배려하는 것이 양선이라는 거예요. 좀 선하게 대하세요. 부부간에 서로 선하게 대해야 돼. 절대 부부간에는 목소리 톤이 높으면 안 돼. 안 돼. 톤이 높아지면 안 돼. 높아지면 사람은요 소리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죠? 화내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 내 속에서도 화가 나게 돼 있어.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그 화를 누가 내게 하느냐? 내 속에 죄의 법이 화를 마음으로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부딪혀버립니다. 나는요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싸움꾼이 있었어요. 싸움꾼. 얼마나 여자가 독하냐면 남편이 한 대 때리면 그 사람은 30대 치아 때립니다. 그리고 비싼 것만 다 부셔버립니다. 남편은 싼 것만 던지는데 이 부인은 어떻게? 돈 되는 거 다 부셔버려. 이렇게 몇 번 해버리니까 아주 가산이 거덜나게 생겨서 남편이. 그래서 그 남편이 다시는 못 때려요. 때리고 싶어도. 왜? 또 부셔버릴까 봐. 그런데 이 집사가 교회에서 싸움이 붙었어. 싸움이 붙으니까 부엌에서 칼 가지고 덤벼. 이따만한 칼이잖아. 들고 가지고. 그러면 죽인다고 덤비는 거야. 교회 안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명을 아셔야 돼요. 그 칼을 들고 설치다가 그거 누구 잘랐을까? 누구 잘랐을까? 세상에 여러분 얏! 한다는 게 칼이 빠져가지고 발등에 찍혀버려서 칼이에요. 그 뒤로 다시는 칼을 안 들어. 하나님은 말없이 계신 것 같지만 정말 공의를 집행할 때는 무섭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징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 앞에 도덕성, 이웃사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성.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거 쉽지 않아요. 요 3대가 뭐예요? 양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는데 이 정직이 그렇게 어려워. 이게 정직하다는 게. 우리 뭐 대단한 사람 같지만 이웃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수준 높은 사랑을 하고 있냐 하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진실성 있는 사람들이냐? 너무 진실성이 없어. 우리가 정말 이것은 성령의 강하신 은혜가 우리를 도와주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